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노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생명과 진리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얻게 하지 못하거니와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아멘. 오늘 11절 말씀에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얻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라는 말씀 중심으로 불완전에서 완전한 것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께서 바로의 손에 있던 자들을 이끌어내신 전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바로의 손에서 이끌어내실 때에 어린 양 문지방에다가 그 피를 발라서 어린 양의 피로 문지방에 발려진 가정은 하나님께서 죽음의 이 벌을 내리지 아니하고 넘어가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넘는다고 과월 혹은 유월, 영어로 패스오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구원받아 그 구원의 확증이 홍해바다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바로의 신하들, 군사들은 죽음을 맞게 한 것이니까 어린 양의 피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에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으로 그들은 이제 쭉 그냥 하나님을 모시는 그런 백성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가나안 땅에 심겨졌지 그들이 율법을 잘 지켜서 가나안 땅에 심겨진 것은 아닙니다. 결국은 그들은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함으로 그 정죄를 받아서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했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건 율법이 우리를 완전하게 책임지지 못한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귀환하도록 그것은 철저한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리라. 그 약속은 왜 하나님이 하셨을까? 예수 그리스도 맞이할 수 있도록 예루살렘 성전에 또 베들레헴에 하나님이 약속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은 복음을 맞이하기 위하여 돌아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는 불완전한 율법에 의하여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완전한 복음에 의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이렇게 주님이 수없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것, 대표적으로 불완전한 것에서 완전한 것으로 주님 우리를 초청하신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모든 사건의 핵심입니다. 율법으로는 불완전합니다. 왜냐 그러면은 율법은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율법은 정죄의 기능만 있지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는 것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불완전한 것, 이걸 주님이 완전하게 하시기 위하여 오신 그것이 복음입니다. 육신의 불완전한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되고 율법의 정죄로부터 우리가 불완전한 것을 주님이 오셔서 자유함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죄의 가장 큰 것이 무엇인가? 이게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른다고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같이 되겠다고 사탄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범죄함으로 모든 범죄의 유전인 자가 우리에게는 그냥 태생적으로 이렇게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러한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나? 하나님의 언약과 사랑, 첫 번째 아담이 지은 죄로 우리가 불완전하니까 하나님께 둘째 아담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안에서 완전하게 되도록 하나님의 마지막 배려, 하나님의 마지막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제사장 그런 제사장과 함께 드리는 짐승이나 송아지 피로 수없이 많은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지만은 그것은 불완전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11절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매일 자주 이게 반복적이죠.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얻게 하지 못하거니와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는 단 한 번에 완전하게 그냥.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에베소 1장 3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창세기의 가장 긴 장이 천지창조관입니다. 제일 긴 장이 창세기 24장에 이삭의 부인 리브가를 데리고 오는 내용입니다. 그 이삭의 부인 리브가가 이삭의 장막 안으로 이제 올 때에 아브라함 집에 노종의 인도를 받아서 제일 마지막 24장 67절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요. 아침에 여러분 이 말씀이 크게 가슴에 새겨지길 바랍니다. 창세기 24장 마지막 67절이죠. 예.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 전에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기 전에 리브가는 라반의 집에 있었습니다. 썩이고 썩고 뭐 수없이 그냥 드라빔도 가지고 있고 그런 곳에 있던 리브가가 이삭에게 올 때에 그 다음 말씀이 대단히 중요하죠.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요 말씀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제부터 리브가는 아브라함 집의 여주인이 되어서 시어머니가 곡간 열쇠를 가지고 모든 종들을 부렸던 것과 같은 동일한 권한을 리브가는 가지게.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 집안에 하나님이 주신 복을 다 마음껏 누리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일일이 허락받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집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을 리브가는 자기 것으로,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그래서 율법은 아브라함 집의 노종이 이삭의 장막 이삭까지 인도하는 역할만 해요. 그러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신약시대에 신부되는 우리는 67절의 말씀을 주목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에베소 1장 3절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되, 할렐루야. 이 은혜를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최고의 축복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 부활. 그래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축복,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불완전한 것에서부터 완전한 제사, 당신이 죄 없는 당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면, 이삭과 리브가가 한 신랑과 신부가 되어 연합하면, 그 다음에 이삭의 모든 것이 리브가가 이 것이 되듯이 주님의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이제 부활이에요. 부활요.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리브가가 신랑 이삭에게 이 장독이 이거 내 거 맞습니까? 이 양을 이거 내가 틀을 깎아야 되는데 이게 정말 내 것입니까?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물을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이삭의 아내이니까 이삭의 모든 것은 리브가의 것이 됩니다. 우리가 오늘 아침에 주님의 부활,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10장 13절, 12절, 13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십자가의 은혜죠. 받은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에 되게 하실 때까지 사망 권세를 완전히 짓밟을 때까지 기다리신다. 이게 이제 우리에게는 굉장히 본문을 주목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 창세기 14장 멜기ጼ덱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복을 주옵소서, 그때의 그 복이 무엇인가? 창세기 14장 20절에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하나님. 정말 대적은 사망입니다. 사망. 그래서 창세기 22장 17절 18절에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은, 이 씨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망을 갖다가 짓밟으시고 최후의 승리를 하시는, 그게 부활이거든요. 부활.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14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 할렐루야. 여기에 영원히 온전하게 되려고 그러면 부활에도 참여하겠네요. 부활에도요. 썩을 것을 썩지 아니한 것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자꾸 부활, 그 무슨
상상 세계에서나 하는 일이 아니냐, 뭐 이렇게들 그냥 어물쩡하게 믿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으로 그 다음에 우리가 16절에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것이 뭐냐 그러면 영원히 온전케 하시는, 불완전한 것에서 완전한 것으로 되려고 그러면 영혼 구원만이 아니고 주님의 언약의 성취로 몸의 부활도 이루어지는 이 믿음을,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아멘이 되어야 돼. 이게 아멘이 되어야 돼요. 거기에서 성령이라고 했는데 이 성령은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성령 받으라. 부활하신 주님의 몸에서 나오는 숨은 제자들이 성령으로 받으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5장 4절과 5절에서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는 이것을 하나님이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부활의 영이 성령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5장 5절에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15절에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에스겔서 37장 5절에 생기가 너희에게 들어가서 너희가 살리라. 뼈들이 서로 연락하고 가죽이 붙고 살까지 생겨서 군대가 되는,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의 역사로 부활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율법에서는 이게 없잖아요. 그러나 복음에서는 이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부활이라고 하는. 그래서 주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않으리. 이것을 네가 믿느냐 할 때 아멘 할렐루야가 내 마음에 박힌 못으로 주님의 손가락이 오셔서 내 마음에 십계명처럼 새겨주시는 말씀으로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셨다고. 이게 우리가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마음으로 믿어야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정말 내면적 유대인이고, 마음으로 믿어야 육체의 할례가 아니고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라고 사도 바울은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 모두가 복음 안에서 누리는 축복이 뭐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게 불완전해서 완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6장에 주님이 떡을 주시면서 이게 내 몸이라 받아 먹어라. 그리고 잔을 가지시고 감사 기도하신 후에 이걸 다 마시라. 죄를 사하는 그런 언약의 피라고 하신 후에 마태복음 27장 29절 말씀에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완전하다는 것이 할렐루야. 두 번 다시 십자가의 죽으심, 그것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은 그 다음에 우리에게 부활을 우리에게 선물로 또 주십니다. 받은 은혜는 십자가의 은혜와 앞으로 받을 은혜는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서 주님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에 대하여 마음에 새기고 있으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없어집니다. 그게 참 신비롭지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사망 권세가 왕노를 하는 곳에 생명이 왕노를 하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면은 막 우는 사람들이 있고 막을 쓰는 사람이 있고 뭐 별 사건들이 다 일어나요. 그러나 유일하게 아주 거룩하게 찬송 부르고 그리고는 밝은 빛으로 모든 걸 다 장례 절차를 이루는 건 우리 기독교인입니다. 그래서 천국 환송식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 모두가 마지막 18절 이것들을 사하였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불완전해서 완전한 것으로, 그러면 영혼 구원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육의 부활도 하나님이 이루어져 내 힘으로 인간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때에 말씀을 하신 것처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하셔서 순식간에 모두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부활의 옷을 입게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이 믿음으로 소망의 문을 크게 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 마음에 잘 새겨야 됩니다. 마음에 잘 새겨야 되는데 이 부활에 대해서는 굳은 마음들이 너무 많아요. 길가밭이 되어서 뭐 말씀이 뿌려지면 뿌려질 때에 금방 와서 공중에 나는 새가 낚아채 갑니다. 마귀가 와서 그냥 낚아채 가듯이 인간적인 생각들이 하나님의 이 복음의 이 씨를 마음에 새겨서 옥토밭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야 되며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복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데 부활 문제에 대해서는 교인들이 그렇게 아멘이 잘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별히 젊은 세대는 무슨 목사님이 저렇게 황당한 얘기를 하시나 이렇게 생각하며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상당수가 됩니다. 상당수가. 그래서 아직도 사망 권세에 벌벌 떨고 사망의 왕노라는 세계에 살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교회의 문제 중에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다 콧물 흘리고 다 눈물까지 다 흘리고 땀까지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이 약속은 가장 큰 선물입니다. 가장 큰 선물인데 그 은혜를 아멘으로 우리가 마음에 심장 언어로 우리가 간직하도록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14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영원 구원뿐만 아니라 육의 부활도 있으므로 온전하게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의 죄 때문에 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완전한 것에서 완전한 것으로 율법에서 복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삭의 분 리브가가 이삭을 만나서 아브라함 장막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을 리브가가 다 누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부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이 신령한 복에 부활에 참여하는 귀한 축복도 마음에 큰 글자로 새기는 아침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